41절에서 46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뭐라 그래요? 죽이겠다고 그러죠. 근데 리브가가 들어요. 예.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 그러죠? 외삼촌에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 이제 야곱을 보냅니다. 예. 언제까지?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근데 몇 년이에요, 그게? 20년이에요. 그래서 이 27장의 내용은 부부 사이가 깨지고 멀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멀어지고 형제 사이도 지금 다 깨진 결과, 이제 결론이 그렇게 27장에는. 왜 이런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누구를 부르죠? 일단 눈이 어두워요. 에서를 부르는데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야곱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줄 이삭도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거 알고 지은 죄예요. 의도적으로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 좋아하고, 그리고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걸 알면서도 자기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로 지금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이 가정에 큰 어떤 싸움, 다툼, 갈등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로 그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시면은 33절 한번 보시면은 야곱이 심히 크게 떨었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하게 축복한 것은 에서라,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 심히 부들부들 떨었다. 이거는 속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장자권을 계승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들부들 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속았구나. 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쓰임받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내가 차는 것 뿐이지.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뭐 사울만 있습니까? 다윗 통해서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차는 거고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34절에서 36절 에서의 반응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34절에서 36절. 막 소리내어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뭐 34절에서 36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억울하다, 또 속았다, 분하다. 근데 이게 지금 억울하고 분해야 할 내용이에요? 회개해야 될 내용이지.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에서가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복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생각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을 받는 것은 또 받고 싶어 해.
하나님의 축복을 농담처럼 생각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해야지 지금 에서가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 36절에 에서가 억울하게 생각하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속여, 강교하다. 속였다. 예, 이삭도 야곱을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기도 회개해야지. 왜 야곱을 비난해? 자기 가슴을 쳐야지. 자기가 애통해야지. 그 1983년에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한항공이 지금 러시아, 소련 영공을 침범을 해가지고 269명이 미사일 격추를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 안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고 영화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들뜬 마음, 여행에 대한 들뜬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1등석에서 아주 편안하게 1등석을 자랑하며 거기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기대와 모든 설렘과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죠. 한 번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정상 궤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사일이.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상 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마음이 급하면 잠깐 기도도 못해요.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새기세요. 그 두 번째로는 이삭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리브가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을 보면 그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인 계승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해야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슬리려고 하니까 이 비밀스럽게 하려고 하다가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을 앞에 놓고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만들어 오래요? 별미 만들어 오래. 별미를 먹을 게 아니라 이거는 금식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금식하고 주님 영적인 계승을 해야 될 이 놀라운 사건인데 이런 이삭의 불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누가 듣게 하신 거예요? 리브가가 듣게 하신 거예요. 리브가는 여기저기 다 들려. 여기 몇 절이에요? 41절부터 한번 보시면 42절에 보면 에서가 죽이겠다고 한 말도 누구에게 들렸어요? 리브가에게 들리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엄마잖아요. 이 가정의 모든 비밀을 리브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안테나에 다 걸려. 남편의 비밀도 자식의 비밀도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물론 아빠들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엄마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신적인 중심은 아버지지만 관계의 중심은 결국 엄마거든요. 여기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관계의 중심은 엄마예요. 관계의 중심,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이게 엄마의 안테나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엄마들이. 가정의 운명과 가족의 관계의 운명이 다 엄마의 기도에 달려있는데, 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5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50년 동안 살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냐. 근데 아인슈타인 얘기하기를 집안의 큰 결정은, 큰 일은 내가 결정하고 작은 일은 자기 아내가 결정한대요. 근데 이제까지 살면서 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아내가 다 한 거예요. 아내가 다. 그 대체로 다 가정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가정의 관계의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이삭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했고,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였어요? 속임수와 거짓말.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말 따라 해라.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만 해. 넌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9절에 염소새끼 2마리 가져와라. 내가 음식 만들게. 그리고 또 여기 11절에서 13절도 한번 보세요.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마음껏 잡수시게 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엄마에게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쌍둥이지만 너무 달라. 그래서 12절에 아니 아버지가 내 몸을 만지면 이게 매끈매끈한 게 드러날 텐데 그럼 아버지를 내가 속이는 자가 돼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예,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라고 막 야곱에게 아들에게 용기를 막 불어넣는 거예요. 예. 리브가도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야곱도 대단해요. 여기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 15절에 아까는 뭐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더니, 예,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의복을 이거 훔쳐온 거예요. 예,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의 가죽을, 예, 이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에 붙이고, 예, 그리고 별미 만든 것을 17절에 갖다 줬어요. 18절에 아버지가 부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맏아들 에서입니다. 예, 내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또 거짓말도 잘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엄마 닮았나 봐.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근데 21절에 보면 가까이 와봐라. 내 아들을 애선지 내가 만져보려고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에요. 그 털을 둘렀잖아요. 예, 그 분별하지 못하고 23절에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야곱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나 자기 저주받으면 못한다고 하면서 실전에 가서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아버지 기가 막히게 조금 더 안 떨어. 예, 이 정도면 연기 대상이에요. 연기 대상. 예, 못해요 하다가 실전에 가서는 진짜 이 야곱이에요. 예, 아버지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하고 짜고 완벽하게 속여. 예, 분장까지 다 해. 다 꾸며가지고 예, 에서의 옷을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연기도 기가 막히게. 근데 이삭이 좀 낌새가 이상했잖아요. 느낌이 이상했잖아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를 물어야죠. 묻지도 않아. 이삭은 또 여기서도 묻지도 않아.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지금 이삭은 영적으로도 엄청 어두워 있어. 어떻게 할지를 묻지도. 여호수아도 그래서 당했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잖아요. 분장하고 꾸몄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그 한 번의 결정이 400년 갔다 그랬죠. 400년 후에 3년 기근으로 왔어요. 야곱도 지금 엄마하고 속여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잖아요. 야곱도 나중에 당하죠. 어디서 당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당하잖아요. 라반의 딸이 2명 있죠. 야곱 누구예요? 라헬하고 레아. 누굴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해.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일하겠다고, 7년 봉사하겠다고.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났어. 7년을 기다린 첫날 밤이야.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죠. 누구하고 누구가 짰어요? 레아 딸하고 아버지하고 짰겠죠. 똑같이. 그때, 7년 더 일하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14년 일합니다. 속아가지고. 자기보다 더한 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심정을 알게 하셔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해요. 또 누구? 형 에서의 심정을 알게 하는. 아버지 심정이 이렇겠구나. 형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한 놈 라반 같은 사람 붙여가지고 자기가 하는지 다 언젠가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은 자랑질을 너무 해. 그래서 속을 다 뒤집어놔. 여러분이 심판 안 해도 돼요. 언젠가 자기보다 자랑질 더하는 라반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속 뒤집어질 겁니다. 그때 깨달을 거예요. 내가 자랑질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속이 뒤집어졌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켜요. 너무 저 사람 교만해. 미치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판을 안 해도 라반 같은 더 교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깨닫게 하세요. 내가 교만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또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말로 상처 주시는 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반 같은 사람 또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 자기보다 더 말 많고 상처 많이 주는 사람 만나서 상처받고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내가 이렇게 상처 주고 말 많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울 필요 없어요.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야곱을 변화시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고 또 히스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으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히스테리 증상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그 가정에 히스토리가 생겨요. 간증이 생기고 찬송이 생긴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힘이 있으면 그 교회는 히스토리가 생겨요. 간증이 생기고 찬송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으면 교회 안에서도 히스테리 증상이 막 일어납니다.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어떤 실험을 했는데 거리에 자동차 보닛 있잖아요. 자동차 보닛을 2대를 열어뒀어요. 그리고 2대 중에 한 대는 유리창을 깨놨어요. 유리창을 깼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근데 보닛만 열어놓은 차 있잖아요. 이 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별 이상이 없어요. 근데 보닛 열어놓고 창문이 깨져 있는 차 있잖아요. 10분 만에 배터리하고 타이어 다 가져가고요. 일주일 후에는 심각한 낙서와 함께 차가 완전히 파손되었다는 거죠. 그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을 보고 아무도 이 차에 관심이 없구나.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죠. 예? 성도의 모임이에요. 근데 성도의 모임인데 우리 가운데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 있는 거죠. 예, 그럼 마귀가 생각해요. 이거 아무도 말씀에 관심이 없네. 모여도. 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아무도 없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요. 누군가가는 마귀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 모임의 히스테리 증상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동물원에 가가지고 뭘 봤냐면 곰 한 마리를 봤어요. 근데 곰이 거기 좁은 공간이잖아요. 바닥은 시멘트고 이상한 행동하더라고요. 이렇게 곰이 서가지고 그 고개를 계속 좌우로 흔들어. 예? 그리고 벽에 가가지고 벽을 벅벅 긁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곰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코끼리도 마찬가지래요. 예, 코끼리도 가두어 두면 이게 똑같이 고개 흔들고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초원이나 밀림에 갖다 두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이 사라진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동물원의 그 좁은 공간은 하나님이 설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좁은 우리와 바닥에 시멘트 거기 갇혀서 사니까 동물들이 미치는 거예요. 히스테리 증상 일으키고 사이코가 되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니까.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물고기들도 물 밖으로 나오면 죽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설계를 했습니까? 한번 창세기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설계를 하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셨어요.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복을 받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성경책이 지저분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삽니다. 예. 성경책이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책 이렇게 밑줄 그은 거 있잖아요. 예. 체크하고 읽다가 기도하며 눈물 흘린 자국들, 예. 그 자국과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살린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그 마음이 공허하고 그의 인생의 히스테리 증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가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토하잖아요. 예? 장이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설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은
어딘가에 다 토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마음이 감당을 못하면 어딘가에 설사하듯이 누군가에게 토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감당을 못하면 어딘가에 다 토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토하든지 카톡에 토하든지 친구에게 토하든지 히스테리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이 불량해지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다 토하잖아요. 옳은 말을 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불량해지니까 그 어딘가에 토해야 자기도 살 것 같거든요. 시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식들에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토하고 쏟아붓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죠. 시편 71편 6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항상 가끔 아니에요. 어쩌다 아니에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니엘서 6장 20절 다니엘아 내가 어떻게 섬겨요? 가끔 어쩌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섬기잖아요. 어쩌다 섬기고 바쁘면 뛰어넘어가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은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했어. 경우의 수가 생긴 거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야. 항상이 아니잖아요. 그때 항상 물어야죠. 어떻게 하리까?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이고 한결같은 거고 단순한 거고요. 신앙은 항구 신앙이 돼야 돼요. 항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배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죠. 항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신앙이 돼야 되고 아버지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그 두 가지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을 밝은 인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